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78번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세상의 삶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끗하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봐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죄에 맞서 싸우게 하시옵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땅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삶의 종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수마가 삼키고 가는 흔적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교인 전도 및 기과 전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며 평안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참된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 캠프 및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항상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여름 캠프 수련회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시며 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장성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병환으로 재활 치료 중인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성도님들 치유되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정과 직장,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옵시며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특히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차량봉사, 주차 안내, 주방봉사 등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모임이 즐거워지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총회 청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목요일까지 7곡의 803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밖에 하나님 나라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원하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장로의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웅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인도네시아와 네팔을 품고 사역하는 윤심장 김미랄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강호춘 선교사님은 오늘 일본인 은혜 한인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주 8일날 목요일날 새벽에 출국을 하십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소식이나 박창근 전사는 금주 5일부터 9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3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시온이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 부활하신 날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받아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결핍과 궁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연약함과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시니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강건함으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예배드릴 때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동일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이며 구약 43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배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시를 쓴 작품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아시겠지만 사지가 다 마비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가 더 심해져가지고 전혀 활동을 못할 정도로 이제 점점 심해졌는데요. 근데 그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힘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의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감사합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모님의 열성을 따라서 이제 그도 함께 회당에 참석하고 또 11조와 예물을 드리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부모였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왔던 부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에 이제 가족들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사할 그 마을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고 루터 교회당밖에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유대교 신앙이 아닌 루터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이 소년은 당황하면서도 이제 아버지에게 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이 소년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넘어서서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평생에 일생토록 그를 괴롭혀 왔는데 그가 이제 장성해서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이제 그 도서관에 앉아서 헤겔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75년에 자기의 그 사상을 총정리하여서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공산주의를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막스입니다. 자기 부모님의 그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역사 가운데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모습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습 두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겉모습이라 그러고 또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속마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게 속마음과 겉모습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직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더 심하게는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도 바로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위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위선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화 있을 찐저 시리즈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겉으로 드리는 예물은 드리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긍휼, 이웃을 향한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겉모습은 아주 깨끗하고 화려한 회칠한 무덤같이 하얀색으로 정결함으로 치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속 사람은 바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 외식적인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죠.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망치게 되어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잠시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칭찬받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본심은 결국 마지막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의 그런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그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한 진실한 자, 그 속과 겉이 동일한 자, 진실한 자, 혹은 신실한 자, 충성한 자, 충성된 자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이중인격자 사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울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과 또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정말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라. 승리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말이 다윗뿐만 아니라 전장터에 나서는 그 군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공주를 아내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고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이지만 이 정도의 상이면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지금 자기의 능력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부축해 세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사실 거부할 만한 사람이 없죠. 맹장은 자신을 신뢰하는 왕을 위해서 당당히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어마어마한 상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여서 이 싸움을 도우실 것이다. 이 일이 잘 성사되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너를 이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내가 앉도록 하겠다, 앉히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저에게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우리는 간이라도 빼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어마어마한 상을 주는데 누가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전쟁을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요, 사울의 본심이 아니죠. 사울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또 미갈을 내세우는 이유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올가맬까, 올무로 이렇게 묶어둘까 하는 술책일 뿐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21절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마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잠언서 말씀에서는 그것이 6, 7가지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 가운데에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사울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혀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선적인 마음을 우리는 빨리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자기 자신도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칠애로 하는 말, 속에는 독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며 웃는 웃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은 멈춰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심각한 영적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없습니까? 때로는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회 성도 지체들을 향해서, 또 세상 가운데 생활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빨리 우리가 제하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행동으로, 이러한 말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일까? 오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향한 편견 때문이죠. 여러분, 편견이 무엇이 편견인가? 지나치게 호의적이거나 또 지나치게 비호의적인 것, 그러한 태도, 그게 편견이랍니다. 우리는 편견은 좀 지나치게 비호의적인 것만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인 거예요. 사람을 100% 믿는 것, 그것도 편견이랍니다. 사람이 100%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할 구석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면을 비호의적으로 보고 모든 면을 호의적으로 보는 것은요,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바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또 어떤 사상과 가치, 또는 물건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면요, 제대로 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을까?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인간의 가공물이다, 그렇게 편견하는 거죠. 어느 대법관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편견이 없고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이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셨는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는 충분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진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젊은 주부가 분통해하며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아내의 말대로 하면은 그 남편은요, 사기꾼이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무식하고 신앙도 없고 교양도 없고 집안도 저질이고 쓰레기 인간이었습니다. 이 상담가가 그 아내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별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너무나 분노와 증오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가는 한 2, 3일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후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상담해보자라고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 5일이 지난 후에 그 아내가 찾아왔는데 정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요사이 사업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내가 좀 바가지를 긁었더니 자포자기가 되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원래 본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그 단점에 대해서 이해와 동정으로 마치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남편을 오히려 변호하고 변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오와 분노와 편견 속에 평가된 그 남편과 사랑과 이해 속에서 평가되어진 그 남편, 어느 것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증오와 남편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하던 그 아내, 그리고 4, 5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해와 동정하던 아내의 모습, 어느 것이 진짜 아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평가를 내릴 때에 그 기준을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예요.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나를 향해서 평가를 내릴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가를 내릴 때에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니까 편견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떤 편견이었습니까? 저 다윗이 내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구나, 나를 물리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쫓아내고 자기가 이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다윗은 나의 대적이구나. 그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졌던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 11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과연 그렇습니까?
사울의 그 왕위를 뺏기 위해서 다윗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될까? 그런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성경 어느 한 곳에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왕자를 탐내해 본 적도 없습니다.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을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그런 편견을 만들어내었고, 그 편견이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의 마음, 살인의 행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5 빼기 2는 뭡니까? 3? 예? 5 빼기 2 3이에요? 5 빼기 2는 3이죠. 5 빼기 3은 2. 제가 생각하고 말이 잘못해요.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다르게 이렇게 되어지죠. 5 빼기 3은 2다라는 이 말을요, 어떤 오해가 되는 일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진다.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면 사랑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어지면요, 그런 오해가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행동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미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편견, 이해의 부족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그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안다면, 만약에 다 안다면, 그 사람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알고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것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어쩌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를 존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 안다면. 그러나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전쟁터에 보내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죽이려고 못 죽여서 안달인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죠. 오히려 사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려는 행동이지만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진실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울은 자신을,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자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은 거죠. 비록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사울의 말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을 진실이 되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꼼수였던 그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죽으라고 내보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장군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첫 번째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만 미갈이 자기를 좋아하던 또 마음이 있었던 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어지고요. 또 놀라운 것은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나가서 싸워라.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냥 한 말, 빈말이잖아요. 속임수의 말이었지만 정작 진짜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상으로 얻은 아내였지만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자기를 오해하고 편견하고 죽이려는 그 자를 향해서도 진실하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사울의 이런 숨겨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한 형제 한 지체라 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없는 곳에서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숨겨진 마음들,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울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울과 같이 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나를 대할 때에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해해야 되고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이중성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8월이 되어서 8월 한 달도 그 무더위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지쳐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숨겨진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비록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향하여서 진실히 대할 때에 그 진실한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미갈을 아내로 주시고 그 자기를 오해했던, 편견했던, 죽이려 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네 인정하게 되어지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제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지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대하실 때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대하실 때에, 도망갔던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한 주간 또 8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울의 모습이 내 속에서도 발견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사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어져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모든 편견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한 것처럼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 사람이 현재와 과거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 그를 향하여서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진실에 대하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내려지는 한 주간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편견과 그리고 아니의 그 살인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관계의 회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고 2시에 이웅선 교사님 선교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